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고별 설교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피는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설교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모든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이미 다 드러났다라는 말로 이 마지막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삶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오직 주를 섬기는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겸손했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사역하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익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에 때로는 가시가 되어서 아픔이 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가르침이라면 서슴지 않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라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와 구세주로 믿는 자라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은 깨어있으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목사와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과 또 양떼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른 성도로 세워져 있어야 하고, 또한 주의 양떼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고 사신 아주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도 성령께서 친히 맡기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주의하고 살펴서 그들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권면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도 이어집니다. 앞에서는 이 공동체는 우리가 깨어서 살펴야 하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들, 교회 공동체는 자주 그리고 반드시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사다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는 뭘 한다고 합니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양떼를 마구잡이로 헤쳐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육신을 해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교회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 온갖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단을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최근까지 말썽이었던 신천지를 떠올려 보면 추수꾼 또 산 옮기기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흔들어대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친다는 오늘 본문 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이시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위험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3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표현은 꼬아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꼬아져 있는 것, 그러니까 왜곡된 것.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가르침은 사실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외부에서 오는 공격과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시대나 또 오늘날이나 이단의 공격은 참 끊이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이제 특정 어느 이단이 좀 잠잠해졌다 싶으면 또 새로운 이단이 출몰하여서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어대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 90년대부터는 그래도 이단에 대한 교회의 대항도 좀 나름대로는 전문화되어서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각 교단마다 이단 대책위원회 이런 기관들이 생기기도 하고 각 노회마다도 이단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단을 알리는 책자 같은 것들도 끊임없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 이단의 공격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항들이 생기는 것인데 그나마 어쨌든 조금은 전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들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진 말은 이단처럼 기성교회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부터 벗어난다는 차원에서는 이단이 공격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방어하는 것처럼 이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진 말들로 인하여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 교묘하게 자리 잡아서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른 채, 어그러진 것인 줄도 모른 채 다 받아들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진 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0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입니다. 교회 내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진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더라도 절묘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주목하게 만들고 사람을 더욱 따르게 만들고 사람의 일을 더욱 주목하게 되는 모든 가르침은 다 진리에서 어긋난 가르침, 어그러진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이단의 공격과 동일한 위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교묘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하는 것처럼 교회 내부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욱 주목받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는 어그러진 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단만큼이나 조심해야 한다,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그러진 말에 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저 같은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의 공격이나 다를 바 없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셔서 설교를 찾아 듣는 목사님들이 한두 분쯤은 모두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대부분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시겠죠.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알만한 그런 분들. 물론 좋은 설교를 찾아 들으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저 목사가 전한 모든 설교는 다 좋을 것이다. 저 목사는 유명한 자니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안목은 탁월할 것이고 그래서 저 목사의 가르침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맹목적으로 듣고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한번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자란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듣고 진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 설교가 했던 그 목사가 떠오르고 그 목사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라면 혹시나 우리 자신이 그 목사의 설교와 가르침을 어그러진 말로 잘못 듣고 잘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할 때에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사람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성도와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을 나누고 내가 좋은 말을 전하여서 또 저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어보겠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식으로 성도와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말 신실한 자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지 않고 그저 서로를 향한, 사람을 향한 마음만 자라는 교제라면 그 역시도
우리는 어그러진 가르침을 좇고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내에서 이런 어그러진 가르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모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도 내부에서 나타나는 어그러진 말들도 우리는 잘 살펴서 반드시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외부와 내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우리 교회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진리 위에 선 굳건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가 당할 어려움들을 말한 뒤에 31절부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깨어 내가 3년이나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훈계들,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험이 닥쳐왔을 때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떠올려 본다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을, 그리고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이것보다도 더더욱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의지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보다 좋은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성도로서 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좋은 스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기억하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라고도 말을 하곤 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부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나를 넘어서서, 내가 보여준 그 본과 교훈과 가르침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진리로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균형을 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본이 되어 가르침을 주기도 합니다. 아마도 성도님들마다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본으로 삼고 또 도전받는 그 스승과 같은 성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저 본일 뿐입니다. 그들이 좋은 스승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목양을 받고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은 한 분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8절 그리고 23장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람을 다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렸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단의 가르침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어그러진 가르침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스승 되시고 목자 되시는 그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으로 인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오직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본받더라도 나조차도 넘어서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주목하라. 그것이 반드시 있게 될 교회의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부탁한다는 그 말씀에 부탁한다는데,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위험으로부터 교회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 말씀인데, 특별히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설교하다가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이라도 항상 좀 살피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사람이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는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얼마나 풍성한 선물들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는 그 선물들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주님께서 주시고 또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대신해서 받을 자격도 되어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다양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선물이고요, 삶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선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본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이렇게 놀랍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붙잡게 되어야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내부에서 시작되는 그 어그러진 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교회에 대한 공격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그런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또한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때라야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구세주 되심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분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과 시도로부터 우리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교회를 절대로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읽고 대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격 없음과 그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 풍성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지 못한다면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지금 이 준비하고 전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떻게든 설교문은 써내려 가야 할 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대하면서 설교문을 작성해야 할 때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비슷한 이런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건지, 내가 그저 글을 읽고 있는 건지, 내가 설교를 듣고는 있는데 들을 때는 좋았지만 듣고 나서는 돌아서면 내가 뭐가 좋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말씀이 분명 빛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줄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학의 선배들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을 때에, 말씀에 대한 그 감동이 식어갈 때에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은혜가 메말라 간다고 여겨지면 말씀이 이전과 같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 치며 애통해하고 다시금 은혜의 말씀을 회복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게 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은혜의 말씀이 정말 가득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못할 때 정말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옴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날마다 누림으로써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앞에서 주와 은혜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말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사람 앞에서의 겸손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이 정말 잘난 것 하나 없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할 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은 어떤 삶을 통해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고 합니까? 35절을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의 그 삶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주의하여 들여다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물론 이 말씀을 줄 것이 많은 부자가 더 복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자다, 그런 가르침이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베풀고 주는 데서 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받는 자리가 더 큰 복, 더 복된 자리인 걸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받다 보면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점점 그렇게 받다 보면 베푼 사람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점차 자신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 받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도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개척교회, 아직은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강요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 삶을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먼저 누리고 또 본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울의 이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섬김이나 무언가를 받는 자로 존재하기보다 주고 섬기는 자로 존재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는 목사를 또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젊은 성도는 어른 성도들의 그 나이와 경험을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어른 성도들은 젊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귀한 보배인 줄로 알고 또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높여야 합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그저 구분을 위한 이름일 뿐이지 모두가 서로를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당회든 식당 봉사든 찬양대든 교사든 서로가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때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어떤 교회의 공격으로부터도 교회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또한 서로를 섬기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잘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참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외부로부터 또 내부로부터 오는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도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로 시작되는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어긋난 가르침, 사람을 높이는 그런 어그러진 가르침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를 되새기며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된 줄을 알고 항상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